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제 통일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 나뉘었으니까 통일되겠죠? 그러면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럼 왜 나뉘게 됐느냐? 왜 통일되어야 되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통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도 남북 간에 그렇게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지 통일의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도 전에부터 남과 북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까? 가슴 아픈 역사지만은 우리가 그 지혜롭고 능력 있다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너무 타락한 뒤로 후궁과 비빈을 두고 후궁과 비빈을 300명, 700명, 총 1000명의 여자를 그 궁궐에 들임으로 색을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솔로몬의 후반전의 인생은 아주 타락한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나와 너의 이 언약과 뜻을 생각하게 되지 않느냐? 솔로몬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솔로몬이 본끝으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때 당시 그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면서 먹고 살만 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너희 나라를 흩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했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네가 맨 처음에 1천만을 드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지혜를 구했고 내가 부귀영화를 주었으니까 네 딸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때에 솔로몬의 아들이 되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남과 북을 찢으시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생기게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찢어줍니다. 그래서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가 되었습니다. 남북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결국 죄에 대한 심판이 저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가리는 원초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제 와서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통일되게 하시느냐? 두 번째 이유는 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저들이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로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면서 잡혀가게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잡혀가서 BC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사마리아가 멸망해서 그때부터는 혼혈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720년부터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저들이 예루살렘이 침공당하고 성전이 무너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722년부터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70년 동안 총 합치면 총 200년 동안 나라에는 소록을 당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의 나라에서 2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창피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 얼굴에 사실은 먹칠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나라를 만들었다는 그 부강했던 솔로몬의 그 이후에 솔로몬의 나라가 이제 망해가지고 저렇게 2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종살을 하니 이스라엘도 창피한 것이고 하나님도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기의 선민들을 남의 나라에 포로로 보내시는 그런 가슴 찢어지는 마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남북으로 포로로 잡힌 그 순간을 이제 다시 되돌려서 이제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게 하시는데 왜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 통일의 세 번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민족성과 그들의 신앙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성을 회복하고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을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200년 동안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회당에서 그들이 말씀을 근근히 공부하기는 했지만
자꾸 갈수록 선민의 식구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역사성을 잃어가고 출애굽은 아득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은 여기 뭐 우리 윤 집사님이나 여기 뭐 최 선생님이나 여기 뭐 성도님들이 불교 꿈에나 들린 듯한 얘기. 그죠? 뭐 죽은 사람 없으면 감사하고 피난 안 나서 감사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뒤안길에 묻혀져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아수르 포로 생활 총 200년의 세월 속에서 저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상실해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아수르나 바벨론에 가서 잘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도 해가지고 대충 살면 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그냥 해가지고 돈이라도 찔러줘가지고 뭐 지분이라도 획득하고 그러면 적당히 살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20%의 창조적인 소수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공부하며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저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보이는 것에 빠져 삽니다. 보이는 것이 눈의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흩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나뉜 그들의 백성들을 이제 통일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회복하는 그러한 나라를, 선민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6.25 65주년, 연평해전 13주년, 8.15 해방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호국보훈의 달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이 통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에스겔 37장의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 오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삼천리 반도를 살고 있는 남과 북, 우리 남한의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 통일의 기초 속으로 출발점으로 이 에스겔 37장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남북의 통일, 유다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통일은 어떻게 되느냐? 통일의 방법론에 대해서, 메소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스라엘의 남북이 통일이 됩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은, 남북의 통일은 그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력으로 시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강대국이 도와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남북한 사람들이, 남북 백성들이 서로 정이 있고 서로 사랑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 남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의 통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물론 조금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통일은 어떻게 됩니까? 통일의 방법론의 두 번째 방법은 오늘 성경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통일은 이제 우리의 손에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손에서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액션, 우리의 행함에서 오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를 통일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통일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미국 사람이 와서 우리를 손잡아주고 통일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세계 열강, 우리나라 이 동북아를 둘러싼 세계 열강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통일되는 일에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통일은 우리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12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움직여서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사인해서 방금 전에도 어린아이들이 남북통일에 대한 포스터를 그렸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포스터를 그려서 남북통일에 대한 포스터를 그렸는데 재밌게 그렸더라고요. 나가국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뉘어 있고 가운데가 38선이 있으니까 어떤 꼬마애가 지옥이라는 말에다 그렸더라고요. 가운데가 38선을 줄기를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책선, 난가불가는 휴전선 그 뒤에 이제 철책선이 가운데가 자꾸가 지퍼가 달리더라고요. 자꾸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꿈 같은 얘기입니까? 우리는 판문점 그 길 아니면은 다른 길로는 철책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뢰가 많아서 그 지뢰 다 제거해 수십만 수백만 발의 지뢰를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넘어서 철책선을 넘고 그래야 서쪽에서 동쪽에서 길을 터서 갈 수가 있어요. 부산에서 출발하는 동해남부선이 울산을 지나 포항을 지나 강릉을 지나 속초를 지나 언젠가는 저 함흥에 도달하게 된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꿈꾸면서 오늘 무거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별로 할 수 없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손에서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행이 된다는 실천이 된다는 수고해야 된다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통일되느냐?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통일되려면 23절에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통일되겠어요? 서로 혈안이 되어서 여러분 혈안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핏줄기 가서 뭐 피가 나는 게 혈안이잖아요. 눈에 피가 나는 게 혈안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저가 혈안이다, 혈안이 되었다 그러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가 남북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려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어. 화목제로 삼으셨고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그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웠어요? 우리 찬양대는 그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웠어요? 뜨거워야 찬양하는 거죠. 그래 그 뜨거운 감정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 화목제를 보내셨건만 사람들은 예수를 주인공을 하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이죠. 통일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욕심을 부리고 내 앞마당 내 집이면 채우고 나 하나 성공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배부른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히 할 때에 통일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용서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잘못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통일이 준비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이 통일이 되고 땅이 통일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통일이 되고 땅이 통일이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법적인 이런 땅의 통일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통일은 헛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면 그들이 이제는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년 동안의 남의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 얼굴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이름에 다 못 박고 창피하게 만든 저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다고 얘기했던 저 선민들이 그 얼굴이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저 200년 동안 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는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죠. 우리 대한민국 큰 나라, 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나라로서 우리가 통일되다면 우리는 위대한 한민족이, 동방예의 지국이 다시 한번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내수 경제가 살기 위해서 최소한 1억 명의 소비자, 컨슈머가 필요하다고 경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북 하나 치면 한 8천만 정도 됩니다. 조금 부유하면 1억 넘습니다. 그럼 외국에 도움 없이 특별히 수출을 많이 안 해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이 우리의 결과로 보여질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또 통일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남북이 통일되는 제주도에서, 백두산에서, 부산에서, 신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영원토록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26절에 말씀하시기를 통일되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예배당이 그들 가운데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성소를 너희 가운데 예루살렘의 중앙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시험하셨던 신의교 제1교회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원산의 하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일으켜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듯이 함과 원산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평양에 신학교를 최초로 세우셨던 그런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그 평양에서 힘들게 열심히 선교하시다가 일제 사람들이 암살을 하려고 해가지고 그 초대 교장이셨던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본 사람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라고 해가지고 평양에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배를 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조선 땅을 잊지 않겠다고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죽기 전에도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선교차 갔을 때에 미국 LA에 있는 그 산타바바라 공원 묘지에서 그분의 묘지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이장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준비하다 결국 지금 장신대의 교종에 사무엘 마펜 선교사님의 그 유해가 화장되어서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평양 신학교에 그 기념되는 도서관 건물이, 도서관 모든 유품들이 그 사무엘 마펜 목사님의 유품들이 그 장신대 도서관에 한쪽에 기증되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저도 북한 선교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목사님 가운을 제가 입었어요. 그래서 가운을 입어봤는데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 키가 크셔서 그런지 제 여기 다리가 다 내릴 정도로 가운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입어보면서 참 감기에 무량했습니다. 죽도록 대한민국을 잊지 못하고 한국을 사랑했던 그 목사님이 죽어서 가루가 되고 재가 되어서 다시 조선 땅에 평양은 못 가시고 서울 광장동 장신대 교정에 지금 그 유해가 묻혀 계십니다. 언젠가 북녘에 교회가 세워질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통일의 그 물꼬를 트는 사람으로서 통일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북녘 땅에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북한을 선교하고 선교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것이죠.
오늘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수백 년 동안 200년 동안의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고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본토 친척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쟁이 나서 피난을 내려와 저 북한에서 내려와서 함흥에서 배 타고 내려와서 이 부산 땅에 저 국제시장 옆에 장사를 시작한 게 여러분 최근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국제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꿀꿀이죽을 끓여 먹으면서 그 분유를 끓여 먹으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와서 이 오늘의 부산 땅이 이렇게 건강하고 나라 한국의 제2라는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피난 오신 많은 사람들이 피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부산 영락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웠던 우리 조상들의 크나큰 슬픔의 눈물 그들의 가슴 아픈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우리의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여러분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 등기, 땅 등기, 집 등기 모든 것들 다 소용없고 다 숲으로 들어가고 다 내 게 아니고 다 우리 모두는 거지 아닌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통일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아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 백성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남북이 갈린 지 정전협정 62주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난 지 65주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방된 지 70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련한 역사책에서 나오는 그런 옛날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많은 상처와 눈물 우리의 가슴 속에 달아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주일날마다 이북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자꾸 이 주일 강단에서도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북한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는 남북이 통일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가져가려고 사상과 인형으로 가려가지고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은 돈 없는 사람, 돈 가지 못한 사람을 천민 취급하고 저는 누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땅 없는 사람은 돈 가진 사람들을 부를 축적한 잘못된 사람들 서로 욕하면서 공산당의 이념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랬던 지난날 1940년도의 여간의 슬픈 역사가 우리 조상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남북한 한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통일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써 주시옵소서.